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구약 4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엘라 골짜기 그 전투 이후에도 이 블레셋과의 이 국지전은 계속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이 숙적인 블레셋을 당당히 격퇴함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천부장으로서의 본분을 기억하시죠? 천부장에 임명이 되었지요. 이 본분을 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가 형통할수록 사울은 이미 그가 가진 시기와 질투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게 사단은 더욱더 활개를 치는 법이죠. 사울이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 이 들고 있던 단창을 또 다윗에게 던집니다. 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가진 그 피해의식이나 강박 또는 질투와 시기, 바로 이 왜곡된 금이간 마음에 바로 이 악령이 비집고 들어와서 마음껏 그를 이용하고 그의 마음을 크게 더욱 증폭시켰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다 상처가 아주 크거나 비틀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모두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용하기 아주 편한 바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겸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11절에 보시면 그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밤에 집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키면서 아침이 되면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밤에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이제 걱정하며 말하죠. 반드시 오늘 밤에 피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갈은 여러분 다윗의 아내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결코 죽게 둘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꾀를 내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려주고 그리고 우상을 가져와서 침상에 두어서 꾸밉니다. 미갈이 위장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13절, 12절, 13, 14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 위장을 상당히 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다윗이 아프다 말했을 때 사울이 침상째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전혀 우상으로 위장된 것을 그들이 낌새를 채지 못한 것을 보면 상당히 위장을 잘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위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참으로 무서운 사실은 무엇인가? 사울이 이 아픈 다윗을 직접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에게 침상을 통째로 가져오라라고 지시한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 죄가 계속 임하여 사단이 역사할 때 그 역사한 죄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마치 이 최악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립니다. 하지만 사단의 그 죄악은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신과 같이 지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이 사울을 이용하여 다윗을 살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악령에게 조종당하는 사울의 모습이 참으로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폭군의 잔인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악령이 활동하는 이 악인의 모습과 지변 추격과 이 죄악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조종하는 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진 이 악함이 악령에게 이용당하는 이 포인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용했던 이 블레셋이 도리어 다윗이 명성을 얻는 하나의 도리어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끼로 삼았던, 상으로 삼았던 이 딸 미갈, 이 미갈이 도리어 다윗의 부인이 되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는 1등 공신이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이 사실을 볼 때 저는 시편의 잠언 5장의 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바로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저는 이 5장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길은 바로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다윗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자기의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도리어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되어 멸망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윗이 많은 위험과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가진 방법을 쓸지라도 결코 다윗을 하나님의 품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과 같고 우리의 모든 길도 평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눈과 같이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앞길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평탄해지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눈과 같이 지키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또한 어떠한 악인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악인이 자기 꾀에 망할 것임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목요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